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뒤에 오시는 분들 안내를 보실 때 아래쪽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회 학교나 위에서 드리니까 아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서 안내를 하실 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보신 분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아침 소망 없는 세상과 삶 가운데서 고개 들어 우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능력과 빛이 온 무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산들도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또한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느려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육관을 느려서 만유의 주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입니다. 찬송가 16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기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아침 온 성도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 40일의 여정에 새벽을 깨우며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홀로 가신 고난의 길, 배반과 조롱과 모욕이 난무한 그 처절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내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며 회개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약한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께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어 55년 전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성전 재건축하게 하시어 지금까지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에는 체험의 은혜를, 육신의 질고에 처한 자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주변 지역 재개발이 하루속히 완성되어 예비하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우신 성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날까지 악한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인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절망하고 나태한 심령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의 노후가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온 회중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어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도 같이 해야죠. 네, 선생님들이 같이 하세요.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맛보며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죠.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얼굴 표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기뻐야 합니다. 예, 기뻐하고 오늘만큼은 더 기뻐야 합니다. 다른 날은 인상을 좀 쓸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오늘 설교는 좀 인상을 좀 덜 쓰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클레므린 광장에 레닌의 무덤이 있습니다. 레닌의 무덤. 왜 안 나와요? 네, 네, 레닌의 무덤. 베이징에 가보면 마오쩌둥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베트남 호치민 시티에 가면 호치민의 무덤이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태양 궁전, 김일성의 궁전이 무덤이 있죠. 이 무덤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참배하는 무덤들입니다. 예, 그 무덤의 규모도 대단하죠. 예, 이집트에 가면, 제가 유일하게 가본 이집트에 가면 람세스 2세, 고대 이집트의 역사상 최고의 파라오, 그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15년 동안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5년에서 60년 동안에 부장품과 그 보물들 싸그리 도난당한 무덤들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무덤들 가운데 모두가요 그 미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체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레닌도 그렇고요, 마오쩌둥도 그렇고요. 그 다 유리관 안에 진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죠. 그런데 이들은 죽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까지 뭔가 그 방부제를 바르고 특별한 그런 어떤 화장으로 인해서 육체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적 원리로 볼 때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요,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치 미이라처럼 다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싫죠. 얼마나 참 삭막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쁨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우리의 인생인데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을 맛본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서워서 무덤에서 내려갔을까요? 기쁨이 먼저 있어서 무덤으로 내려갔을까요? 예, 기쁨일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에 올라왔을 때의 그 기분이었을 거고, 그러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떠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부활의 이 소식을 알고, 그래서 그 소식을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다르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 내용이
28장 1절에서부터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었고 무덤을 지킨 병사들은 두려워서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은 천사를 만났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그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두 여인은 천사의 명을 받고 제자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러한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님이 설마 부활하셨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루시되 뭐하라?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야기하십니다. 평안하냐? 네. 자,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이날 새벽 큰 슬픔에 잠긴 여인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무덤을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죽지 못해 살아가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당사자예요. 3년 가까이 주님을 늘 섬겨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주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여태까지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니요.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뜻밖의 그는 무덤에 올라와서 들은 소식은 천사에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의 기쁨이 무언가를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의 모습.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기쁨의 첫 번째 사건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많은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우선 자신이 고침받은 그 사건부터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는 잃어버렸던 가족들까지도 그에게 있어서 네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이랬던 자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방황했던 그 영혼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병 나았을 때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늘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험은 좀 더 다르네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주님께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모습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사건이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설마 했는데 부활의 주님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여인의 기쁨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거든요. 실제로 초대 교회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쁨이 제자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 그 모임의 그 모습이 달라졌어요. 바로 그것은 기쁨의 모임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 특별한 날이 부활절이요, 그 특별한 날이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봅시다. 주의 날. 네, 주의 날이에요. 오늘 주의 날인데, 부활절인데 이날 빠질 수는 없죠. 네. 이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모임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잔치를 벌리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맞죠? 네. 기쁨의 표정이 그 정도인 거죠. 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주일에 하지 않았던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요, 금식입니다. 주일날 금식하면 안 돼. 주일날 금식하면 성만찬에 참석도 못 해요. 저 금식 중인데요? 이럴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주일에 만찬을 함께 기념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축하하는 날인데 꼭 그날 가서 저 금식인데요, 미안합니다, 드세요. 저는 못 먹겠어요. 아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날은 우리는 국수도 먹어야 되고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무릎을 절대 꿇지 않는 날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인데,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죠. 예배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날은 무릎을 펴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무릎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 올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도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날은 세움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늘 시험 받은 사람들은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원망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그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솟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샘의 원천은 바로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 부활을 주신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뜻밖의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체험한 이 기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바구니가 하나 있다면 그 마음의 바구니에 채워지는 것은요, 오직 거기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닙니다. 세상 무게가 아니고요, 기쁨이라는 것으로 그 바구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바구니에 채울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쁨을 채집한다는 말이 신선하게 여러분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느 책자에는 보니까 기쁨 채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기쁨 채집.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냥 주워 담을 것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체험들을 이루면서 이 기쁨 저 기쁨 다 채워놓고 그 기쁨을 크게 만들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 채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판에는 기쁨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는 기쁨의 충만한 바구니의 그릇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집하다가 찾다 보면 세상적으로 그런 기쁨의 일들이 하나하나 마치 그렇게 파생되어져 있는 기쁨을 채집하는 영혼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부활의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소소한 기쁨 외에 차원이 다른 그 다른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확고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가끔 기뻐하긴 하는데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이 이런 거예요. 제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사라지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활의 기쁨이 아닌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우연한 계기에 회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 몇 분이요 도란도란 모여서 이야기를 깔깔깔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게 되죠. 이 할머니들이 앞을 다퉈가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막 기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 버녀는 이들의 얼굴을 보니 이미 그들에게는 그 화색과 그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저 할머니들의 믿음보다 내 믿음이 참 부질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할머니들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추측컨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는 얼굴이 좀 근심 걱정, 뭔가 좀 꽉 눌려있는 듯하고 피지 못하는 얼굴로 들어왔겠지만 나갈 때는 병고침 받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10분 되시는데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기쁨이 오죠.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거기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더 활짝 웃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새 힘을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확신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은요, 이제는
삶의 힘이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1절에서 8절까지 쭉 내용해 보면 1절과 8절만 보십시다. 말씀해 보니까 1절에는 무덤으로 뭐 했더니 무덤을 뭐 하러 갔어요? 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무덤으로 보려고 가는 사람, 기쁨으로 랄랄랄라 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미친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은 무덤을 보려고 간 그 얼굴들, 그 걸음걸이는 정말 침울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이제 주님이 가셔서 어떻게 만나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셔야 되는가? 주님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여러 번 하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실망일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소식은요, 그들이 그 현장에 무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서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는 걸어갔다고 하나장 뭐라고 했어요? 예,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걸음이 바삐 움직이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기쁨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영혼들 저렇게 다 참석하면서 뭘 저렇게 열심히 보는지. 네, 이뻐요. 이뻐. 그래도 저들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거예요. 예, 오늘 가서 그렇게 목사님 오늘 부활 많이 하는데 뭔 이야기야? 그러면서 물어볼 거예요. 집에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에 맞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도 그것도 참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싸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내 믿음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의 방패, 말씀의 칼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서울의 도심지에 살다 보면은 대도시의 편리함에 젖어서 살지요. 그러면서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예. 어제도 이렇게 좀 저기 석계 쪽으로 엊그저께 석계에서 큰 사고가 13중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레미콘 하나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거기에 길에 놓여 있었어요. 밤하늘에 이게 웬 벼락이, 예. 근데 밤이 아니고 대낮이었어요. 점심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근데 주변에 지금 공사들이 이루고 있는 거 보면은 19구역은 아직도 땅도 안 파고 있지만은 뭐 이쪽 4구역이라든지 이쪽 구역들 보면은 지금 이제는 저쪽 천보산인가요? 저쪽 산들이 안 보여요. 이제는 벌써 산들이 안 보일 정도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파트 촌들이 우거지면은 아마 별들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별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별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막아버리면 모르고, 어떤 일로 현상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것 때문에 가려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불빛처럼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버리고, 세상 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이런 성벽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어둠의 그 날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내 마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여러분 죄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오늘도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나면 계란 한 봉다씩 가져가는데, 그걸 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줄 기회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내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놀라운 기쁨으로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나는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선물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일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그러한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전 세계에 함께 부활주의를 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자유롭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고 부활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간절히 노하는 내 몸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친 후에 배우리라 사망 번째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랑해 주네 갈등이 노하는 내 몸은 삶의 꿈을 주관하네 네, 오늘 찬양은 혼성 사중찬 두 분 부부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김규철 집사님. 아멘. 보기 좋습니다. 자, 마이크. 밑에
모든 게 전문가의 손을 타야. 너무 잘했어요. 부활의 기쁨과 또 다른 기쁨을 주셨습니다. 날씨만 맑아도 기쁜데 오늘 정말 예수님의 부활 감사드리는 감사의 기쁨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연합 부활절 감사 예배로 정말 감사함의 기쁨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음악회 오후 예배 2시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음악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분이엘 그로라 성가대가 준비했고요. 오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성가대장님인 안복민 집사님께서 하나님 역을 맡으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 역에 우리 김규철 집사가 또 맡으셨고, 또 강석기 집사님이 또 다른 또 하나님 역을 맡으셨던데 예수님 역인가요? 네, 예수님. 궁금하시죠?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본당에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목양 이수하지 않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 개설했습니다. 성강 성결교회 검색하셔서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교회 소식과 주보를 실시간에 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 저도 오늘 와서 가입했습니다. 꼭 가입해서 교회 소식을 실시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전도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톡 활용 방법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지하 소외 예배실에서 화상 셀 모임을 위한 강의라고 합니다. 참석해서 새로운 IT 기법 이런 것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본당은 한지원 집사 조금 전에 노래 불러주신 부부인데요. 이지선 집사님께서 부모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정익진 명예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아들 정성현 전도사께서 4월 4일 아현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이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어느덧 목사님이 되시네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채널 영상 됩니까? 돼요? 네. 잠깐. 네. 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성광성결교회라고 치는 거죠. 네. 그러면 교회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저를 뜰 때 친구 추천,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린 건,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쭉 찾다 보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즐겨 찾기로 거기에 별표 들어가 있는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럼 맨 위에 뜹니다. 이건 모르셨죠? 네.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걸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주보를 어떤 경우 요청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기관에서 해외 간 친구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한 번 해놓으면은 교회에서는 한 번만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메시지처럼 뜹니다. 알림이. 그러면 주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리를 위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저기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려를 드리고요. 특별히 페이스 활용법은 우리 김장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섬김이 리더들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소 예배실에서 잠깐 한 20분 3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소그룹들 모일 때 카톡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해가지고는 그 톡으로 하면서 좀 어려워요. 목소리만 달랑 나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앞에서 한 것처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도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리더들을 모이는데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4명이 모여서 영상으로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바쁘잖아요, 애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기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부활절에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 달라서 저희들에게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복된 길인 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모르기에 저들에게 부활의 그 참 증거를 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와 또한 부활절의 감사 예물과 또는 선교 예물,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데 그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봉사하는 자에게는 그 봉사의 11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헌신하는 자에게는 그 헌신의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참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직장에 취직을 앞두고 있어서 빈손으로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 새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첫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여 싸우니 정성껏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예배가 기쁨의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부르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가족들과 또한 부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어린 영혼들 앞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의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힘의 원천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근무하거나 유학 간 자녀들, 군에 입대한 자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마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를 우리 안에 승리자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안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